오늘은 어느덧 하다 보니까 14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성서 침례교회 신조 제14항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이렇다. 그 중에 하나 교회의 이제 규례 중에서 우리는 믿는 자의 침례와 주의 만찬만이 교회의 의식임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도행전 2장 41절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를 이렇게 이제 참조 구절로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성경 안에서만 이제 우리가 쫓아가면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가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나 또는 성경에 없는 그런 규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교회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사실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구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이제 침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적어도 이제 지역 교회로서 이제 거기 회원이 되는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분명히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이 만찬에 대한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미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의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기록한 성경 구절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핵심 영어를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많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 이제 교회의 이제 규례로서 이렇게 이제 있어서 오늘은 주제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할 얘기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침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주의 만찬은 어떤 역사적 배경을 거쳐서 교회의 규례가 됐는지 오늘 이제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다양한 용어를 써가지고 그 같은 의미를 다양한 어떤 용어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같은 용어를 쓰는데 속성이나 의미가 다른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깊이 또 묵상 가운데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교제 가운데 또 성령께서 또 깊이 있는 또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침례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침례라는 단어는 딱 하나인데 사실 어떤 시간이라든지 또 받는 대상에 따라서 그 속성이 약간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빛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나눈 것 같아요. 빛이라는 단어인데 빛이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다양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약간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요한의 침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규례로서 우리가 이제 성서 침례교회니까 얼마나 이 침례를 이제 중요하게 다룹니까? 그래서 이 침례를 쫓아가 보면은 성경 안에서 제일 먼저 요한이 주는 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면은 요한의 침례는 사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포하시기 이전에 이미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미 저번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한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선포하신 게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이 다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위도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거의 헐몬산 기슭에 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고 또 높이의 경우를 보면은 여리고가 가장 낮은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장 높은 곳에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러고 각종 각색 여러 종류의 생각들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 그 선포를 하시고 길을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와서 이제 사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보통 여리고가 예루살렘 더 밑으로 내려왔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높이는 여리고가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건 확실하지만 위도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이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길 루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쪽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싹 이동해서 이제 들어가면은 그걸로서 예수님의 모든 이제 여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때가 이제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면은 이미 침례 요한의 침례는 그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는 제일 먼저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는 이미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기 전부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포를 듣고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사방의 온 지역이 그에게 나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르단 속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자,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건은 사실 교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그가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자, 이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은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온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침례만을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옛날 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몸만 빠져나와요. 이거는 침례를 사실 받으나 마나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내 몸과 행실이 동일해야 된다는 걸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7장 29절의 말씀은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더라. 자, 요한의 침례하고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침례하고는 속성이 약간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지만은 약간 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약간 이해를 좀 하려면은 어차피 이제 침례 자체가 침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용어를 보면은 침례 요한의 신분이 그러면 침례 요한은 교회의 지체냐? 사실 성경에서는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사실 목이 잘린 이후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 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침례 요한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침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입니다. 레이지파입니다. 자, 레이지파 중에서도 다윗 왕 때 이 레이지파를 이 제사장을 24반차를 나눠 가지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1년에 2번씩 한 2주 정도를 성전에 가 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그런 반열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8번째 반차 아비야 계열에 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제 그 수태의 고지를 이제 듣잖아요. 자,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침례 요한은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됩니다. 레이지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레위지파 제사장이에요. 딱 30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부르셔서 누구로 만듭니까? 나시린으로 만듭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제사장 중에서도 구별된 제사장을 부른 게 바로 이제 사무엘이잖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직분으로 이 침례 요한을 불러서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미션을 맡깁니다. 자, 그래서 침례 요한의 중요한 미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역입니다. 역시 이것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주신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션은 침례 요한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가 아니고 이제 세 번째가 되죠. 자,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침례 요한한테 주신 아주 핵심적인 역할은 뭡니까?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예. 자, 이 소개하는 장면이 이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인데 제가 좀 압축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하니라.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내가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소개를 해줍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많이 듣잖아요.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구약하고 신약을 다 한꺼번에 다 보니까 쉽게 들어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쇼킹한 뉴스입니다. 자, 이처럼 침례 요한의 신분과 핵심적인 사역이 성경 안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이 미션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기 전에 이미 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침례는 약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침례의 속성과 약간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이걸 좀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킹덤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고 너희 자신은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들이 사실 이제 이방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방인 교회들 동서남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왕국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예. 이미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로마 교회에서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기 보면은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올리브 나무를 어떻습니까? 잘라내잖아요. 잘라내고 자, 교회를 거기다 갖다 접붙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나무가 사실 킹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전체적으로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이 안에는 실제로 진실한 유대인,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교회도 다 포함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은 이미 교회가 선포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킹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선포했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섭리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진실로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역사까지 이방인까지 흘러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킹덤을 배척하고 거부한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귀한 복음의 기회가 우리 이방인들에게까지 와서 오늘날 올리브 나무가 잘리고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그 뿌리를 지금 그 뿌리에 귀한 어떻게 보면 영양분을 지금 같이 받아먹고 있는 그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킹덤은 이스라엘과 교회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하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예수님하고 물론 물에 잠기는 침례는 맞지만은 이 침례의 속성은 아주 다릅니다. 왜 다르냐?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은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보니까 죄가 있는 것 같아. 하고 침례를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자, 그에게 이르시되 침례 요한에게 말하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그분을 허락하더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 옛날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미션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요나가 탄 배가 거의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평안히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습니다. 자, 나중에 보니까 이 원인이 누구한테 떨어졌습니까? 요나한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이 전체 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예표가 예수님의 침례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자, 누굽니까? 요나 한 사람을 바다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에 탄 전체 배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동일한 침례를 받았지만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른 속성입니다. 이거는 희생입니다. 희생. 대표적인 것이고 희생이고 대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속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됩니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 받았지만은 같은 침례를 받았지만은 속성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침례는 회개에 대한 침례가 아니고 희생에 대한 침례입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마치 요나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그 배 전체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침례 요한의 침례도 중요하지만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뭐 다른 누구로부터도 어떻게 보면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침례 요한이 레위지파 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인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물론 마지막 제사장은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예수님께 이런 희생의 침례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섭리 가운데서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침례는 동일한 침례지만은 약간씩 속성이 다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주신 침례의 명령이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거는 이 미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십니다. 만약에 물론 이제 약간 디베이트가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침례를 받을 때 또는 침례를 줄 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결했다는 거, 그 다음에 복음이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침례를 줄 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자, 침례를 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 침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부활의 중요한 교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 한번 보세요. 사도 누굽니까? 도마. 사도 도마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 믿지도 않았습니다.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례를 받고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가장 중요한 미션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 사도들이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구나. 그러면은 이 침례는 분명히 중요한 교리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도 침례 받을 때 이렇게 받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면은 물속이 완전히 잠기죠. 자, 이 침례는 전 세계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 아메리카든 다 물속에 잠겼다가 이렇게 세우는 침례를 줍니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 걷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받는 침례는 함께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묻혔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그림자도 완성되고 실체도 완성됐습니다. 자, 중요한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이제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교리 가운데서 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침례교회에 있을 때 이 침례는 단순한 어떤 침례를 받는 방법이 아니고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명칭을 쓰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미 침례 요한 때부터 줬던 침례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명령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단 말을 들은 적도 없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에 바울이 이르되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도 못했는데 다시 이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뭐를 이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침례는 회개에 대한 침례다. 자,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다시 받습니다. 이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란 것 같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제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약간 침례에 대한 속성이 회개 쪽으로 강하게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침례하고 약간 의미, 물론 같은 의미지만은 속성이 약간 좀 이쪽에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는 회개의 침례를 포함합니다. 포함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제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침례는 이제 이렇게 하고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만찬은 어디서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제 도달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누가복음 22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랐노라. 자, 그분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고 그걸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또 식사 뒤에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선포를 언제 하셨습니까? 6월절에 하십니다. 이거는 6월절 저녁, 무교절이 되기 전에 6월절 전, 자,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다음날 저녁까지니까 바로 그날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년 이상 동안 지켜왔던 이 6월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만찬의 만찬의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자, 이걸 언제 했느냐?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제정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또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자,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 것이 이 주의 만찬은 여기 보면은 한자어로도 뜻은 통하는 것 같아요. 한자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만자가 늦을 만자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녁에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자를 쓸 때 조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침입니다. 오찬은 점심입니다. 만찬은 저녁입니다. 뜻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자, 왜 이 뜻을 이렇게 이제 누가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 한자어긴 하지만 뜻은 잘 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의 만찬은 사실은 누구의 규례입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입니다. 언제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한 1500년이니까 물론 그 중간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럴할지라도 1000년 넘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계속해서 이 규례를 지켜왔습니다. 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14일 저녁부터 그날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자, 누룩 없는 빵과 또 동시에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는 그 피를 바른 집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거의 몇 년 동안요? 1000년 이상 동안 이 규례가 쭉 지켜져 왔던 겁니다. 자, 지켜오다가 언제 의미를 부여합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만찬을 할 때,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날 이 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구약과 시작을 하도 많이 읽어서 이렇게 이제 감동이 오지 않는데 사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도들은요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왜냐? 그 옛날 한 마리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을 때 살아났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그 유월절 그 사건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수천 년 아니죠. 1000년 이상 동안 지켜왔던 그 그림자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첫날 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제자들이 그걸 먹으면서도 이 의미가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저는 믿질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지만은 그 자신들이 먹고 있던 그 어린 양의 고기와 이 무교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죽었던 그 어린 양과 그들이 먹었던 누룩 없는 빵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 옛날 침례 요한이 줬던 그 침례를 통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전혀 안 느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냐? 침례에 대한 이 뭡니까?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물이 합쳐졌을 때 그것도 역시 침례 모형입니다. 또 엘리야가 뭡니까? 갈멜산에서 그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가 대결했을 때 물을 부었을 때 이것도 침례 모형이고. 침례 모형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줬어도 이게 뭐지?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그 침례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행태로 이해하고 침례 요한한테 나왔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묻혔다가 일어난다는 그런 교리를 또는 가르침을 그 침례 안에 집어넣으셨고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이런 유월절 음식을 먹었을 때 그분을 이 가르침을 예수님한테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옛날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이 미션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 안에 만찬과 침례와 만찬을 두 가지를 합니다. 자, 침례와 만찬은 근데 약간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침례는 각 사람이 딱 한 번만 왔습니다. 만찬은 어떻습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내가 잘못된 침례를 받거나 또 구원받지 않고 그냥 누가 억지로 붙들려 갖고 침례를 받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잘 모르고 하는 침례. 그거 외에는 침례는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정확하게 한 번 받고 이 만찬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이 만찬에 대한 것은 파운데이션 안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보면서 하는 거지만은 이 침례의 중요한 관점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찬에 대해서. 만찬은 과거로는 뒤를 돌아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셔지고 찢겨졌음을 분명히 이 만찬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게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만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이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안으로는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이거는 단순한 규례가 아니고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이 만찬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 전에도 누구랑 거리낌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그냥 대판 싸웠는데 이 만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교회의 규례이지만은 또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체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침례와 만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쳐준 전수받은 이 가르침을 그대로 잘 전수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